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받았지요. 지난주에 이 말씀 묵상할 때에 보니까 꼭 1년에 몇 번 없는 그 성찬식을 할 때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과 그 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신 그 떡, 나누어 주신 그 잔은 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접하게 되어지는 이 음식이요 음료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지면서 그래,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지니까 지난 한 주는 우리가 날이 더우니까 중간에 음료수 한 잔 마실 때도 있잖아요.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도 그리스도의 피 생각나고 기억이 되어지고,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계속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한 주가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도 아마 다 그러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가 풍성히 누려지고 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되어져야 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경험도 쌓이고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도 쌓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기술도 쌓이고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임장로님, 김장로님 다 기술자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시니까 기술자지요.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처음 한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한다 그러면 기술자가 아니지요. 세상의 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지고 나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땅히 더 나아져야 되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보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이번 주가 더 나아져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면은 실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여 가까이나 따라다녔지만 사실상 아직도 이 제자들이 보면은 좀 연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상 이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시작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셨어요. 특히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번 주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요, 또 이제 8월이 시작되어지는 주간입니다. 특히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이번 8월 1, 2, 3 전교인 수련회가 있고요. 또 실은 세계 랩넌트 대회도 같은 기간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지요. 세계 랩넌트 대회는 랩넌트 망대 25라는 주제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번에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미리 나온 메시지를 좀 이렇게 보니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기도의 망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마 이번 랩넌트 대회 때에도 받게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밤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지금 이 밤에 산에 올라, 겟세마네 이 감람산이지요.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지금 감람산을 올라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늘 항상 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시고, 조금만 이 시간이 주어지면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사 기도 속에서 집중하시고 이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요. 습관을 따라. 우리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첫 번째 주 8월 5일 비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즘 새벽기도 거의 잘 안 나오셔서 제가 혼자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 목회자만 나오는데, 당연히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그 사명인 줄 알고 하는데, 비전 새벽 기도회는 우리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 장로님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지사님들, 우리 중직자들도 렘넌트들 앞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습관적으로까지 아직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힘을 내서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쩌다가 기도한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아직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려면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발전이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좀 잘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속히 주님의 모습을 나의 이 모습에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셨느냐?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는데, 44절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평소보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지요. 그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셨는지, 이 떨어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이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저는 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못 해봐서 그런지 저는 기도하다가 땀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땀이 땅에 떨어진 경우는 워낙 더워가지고 땀이 나니까 그런 경우밖에 없었는데, 그건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이지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찌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자들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는데 39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따라 지금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배경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강 우리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압니다. 왜냐? 곧 환난이 닥쳐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곧 핍박이 닥쳐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제자들도 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좌를 누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보좌를 누리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진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서는 보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하고 있습니까?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한다. 기도할 때 주의 수종드는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가져다 주고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천사의 도움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 이 천사의 도움이 아니고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과 혼란들을 어떻게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하여서 이 보좌의 역사를 누리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이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그 기도를 담아다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착각을 하는데 기도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그 금향로에다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만 받아보고 그렇구나 하고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1절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때부터 즉시로 아시고서 응답을 가진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때때로 응답이 더디 오는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응답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왜냐? 아무리 이 사탄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어서 그 응답을 가진 천사로 하여금 이 사탄의 방해를 넘어서서 응답을 가지고 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역사인 겁니다. 믿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보이니까 에이 무슨 그런 일이 그러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도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46절에 보면은 45절에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데 이 잠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셨는데, 물론 유혹, 시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두 단어 다 temptation으로 같은 단어로 나와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유혹, 시험, 정확하게는 시험인데 시험 중에서도 유혹이지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실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테스트예요.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의 상태,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요거를 딱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내가 약하고 그런 거야. 요 부분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알고서 그 다음에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게 테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 볼 때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평소 실력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그동안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당연한 결과가 나왔구나.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 결과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또다시 공부 안 하고 봐요? 그럼 또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 부분은 내가 좀 더 준비해야 되는구나 알면 돼요. 그런데 템테이션은 다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이러한 이 단어지만은 의미 자체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시험인데 자꾸 뭔가 장애물,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시험, 이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단어하고도 실은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떨어지고 무너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들, 그런 게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시험이 없게 해주시고 이러면은 우리가 시험에 들까 말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말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시험이 유혹이 있습니까? 지구 종말의 그날까지 이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사탄, 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탄,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고 죄를 범하도록 죄를 가져다주는 이 악한 사탄이 이미 머리가 그리스도 앞에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간악한 뱀처럼 아직도 꿈틀거리면서 저 지구 종말의 날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탄은 언제 저 지옥에 던져집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이 세상 끝날에 저 사탄은 저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불 가운데에서 이제는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전까지는 이 사탄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사와 권세를 잡았다.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이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이 없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시험에 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시험은 원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가까운 사이에서도 가까운 사이끼리도 서로 때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이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가까운 이 사이에서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지 이러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시험 든다. 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모든 중직자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렇고 나는 목사님을 힘들게 해야지, 나는 교회를 어렵게 해야지,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이상 그런 분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잘하냐, 기준들이 다 달라요. 자기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누구는 저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안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 목소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주장이 조금 더 세게 나오면, 목소리가 크게 나오면 꼭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마음이 아닌데 누가 보면 오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은 원하지 않지만 시험들이 눈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전보다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지고 점점 더 올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기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이 10절 가운데서도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도 처음에 무슨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지요.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이 보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능히 시험을 이기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도 간절하게 힘써 있어서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밤에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어지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기도하기 좋은 주간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같이 못 가시는 분들도 마음 담고 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가시는 분들, 이 2박 3일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 보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바다를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바쁘게 지내시느라고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못 가지셨다라면은
이번 기회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이지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19절 가운데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말씀입니다. 43절 가운데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도록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너희가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 되리라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면서도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이전에 이 밤에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보다 더는 못할지라도 주님만큼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전교인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전교인 수련회 기간에 편안하게 말씀 듣고 또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힐링하시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같이 못 가시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비전 새벽 기도에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기도하겠다, 비전 새벽 기도에 힘써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함으로 보좌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참된 기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 마음 알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되시며 세상의 해답 되신 주님, 나의 생각을 지키사 주님 생각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힘도 따라
성령의 충만 힘입어서 갈급한 심령 보게 하시고 현장에 서게 하소서. 흑암 권세 꺾여지며 주님 나라 임하도록 항상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저주 세력 물러가며 저주 세력 물러가며 주의 영광 드러나게 참된 기도의 놀라운 힘을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전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저 악한 사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기도를 누림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시므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전에 이 밤에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보다 더 잘난 것도 없으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더 뛰어나지도 훌륭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천군 천사의 도움을 얻으며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데도 주님께서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힘써 애써서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주님보다 나은 것도 없으면서 우리는 주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갉아먹는 저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괴계를 완전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주시며 응답을 가진 천사를 보내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보좌의 능력을, 역사를 누리고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 참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